들어가기 앞서서 성도님들은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억울했던 시기가 있으신가요? 이 사건은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오해를 샀다거나 아니면 악의적으로 뒤집어 썼다던가 이런 경우들을 말이죠. 제가 잘 까먹기도 하고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억울했던 상황이 있었던 건지 제 기억 속에는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내가 가장 억울했던 경험 이렇게 쳐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또 이런 거를 회사 면접에서 물어보기도 하나 보더라고요. 사람들의 억울했던 경험들을 보니 초등학교 때 문방구에서 아주머니께 오해를 샀다던가 아니면은 뭐 형제들이 다툼이 있었는데 나에게 뭔가 부모님께서 더 억울하게 말씀하셨다던가 아니면은 뭐 초등학교 선생님이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나를 콕 집어서 잘못했다라고 하다던가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사람들은 되게 어렸을 때 억울했던 경험들을 되게 많이들 적어주셨는데 또 어렸을 때는 이런 억울한 상황에 마주하게 됐을 때 되게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거나 아니면은 울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른들에게 의견들이 묵살당해서 억울함이 좀 배가 되어서 초등학교 때 아니면은 어렸을 때 유년기 시절에 조금 기억에 자리가 많이 잡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렸을 때 경험들을 많이 적어주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영화 중에 땡땡의 추억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 땡땡이라고 한 이유는 여기 강대상 앞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런 단어여서 땡땡이라는 추억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는 1980년도 경기도 화성시에서 일어난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미제 사건을 배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서 사건을 쫓는 여러 경찰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경찰들이 범인을 찾다가 이제 못 찾겠으니까 유력한 용의자 중에 한 명을 콕 집어서 그를 범인으로 지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은 무고로 밝혀지게 되면서 해당 사건은 미궁으로 빠지게 되는 영화의 내용이었습니다. 영화이기에 가장된 부분도 있으나 그 당시 경찰이나 검찰에서의 검찰에서는 영화와 같이 권력을 이용한 강압적인 수사가 많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현재는 많이 달라졌을까 싶지만 CCTV나 인권 강화해 등 같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많이 개편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뉴스나 이런 데서 보면은 강압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해 볼 수 있죠. 현재 저희들이 이런 상황에 몰리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어렸을 때와 같이 울고 싶은 마음뿐일 것입니다. 이처럼 가장 정의롭고 공평해야 할 기관들에서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한 사람을 낙인 찍는 일들은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고 머나먼 과거에서도 일어났던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 먼저 본문 말씀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교도를 하고 싶은데 교도를 하게 되면은 말씀 시간이 유튜브에 올라가게 됐을 때 끊겨서 들리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절부터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우선 말씀을 살펴보기 앞서서 먼저 알아야 할 배경은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죠. 그렇게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는 율법을 따라야 됐으나 정치적으로는 로마 총독 아래, 지배 아래 살아야만 했습니다. 본래 율법에 따르면은 대제사장직은 아론의 후손 중에서 세습되는 종신직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지배 아래 들면서 로마가 유대 사회를 통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대제사장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임명하고 또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그들이 행사했습니다. 이처럼 거룩해야 했던 대제사장직은 정치와 종교가 결합하면서 그 의미를 잊어버리게 되죠.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주의할 부분 중 하나는 우리들의 믿음과 정치를 절대 연관시켜서는 안 됩니다. 대제사장들이 종교와 정치가 결합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은 진리를 왜곡하고 자신들의 지위와 체제를 유지하려는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정치적으로 물들어 버리는 순간 우리들의 직분은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조차 왜곡되어서 들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절대로 정치와 종교를 연관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배경으로는 이스라엘에는 71명으로 구성된 최고 종교 재판 기구가 있었습니다. 그 기구는 사내들인 공회라고 있었고 이들은 종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일정 범위의 재판에 대한 권한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는 오늘날 우리나라와 비교해 본다면은 우리나라 가장 으뜸이 되는 법이 있죠. 어떤 것이죠? 헌법이죠. 그 헌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기관들이 헌법재판소죠. 그러한 기관들과 또 그 밑에 있는 다른 법률 그 외에 헌법 이외의 법률을 집행하는 대법원이 있죠. 또 다른 걸로는 법을 제정하는 국회가 있고요. 또 그 이외에 종교연합회가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기관들이 합쳐진 것이 이때 당시에 사내들린 공회의 권력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소위 말해 사내들린 공회는 소위 말해 무소불위한 권력을 지닌 자들이었습니다. 다만 사형 집행에 대한 권한은 로마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그런 승인이 필요했었습니다. 당시 유대 재판 과정은 율법에 근거하여 진행이 되었고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조금 여러 군데를 살펴볼 예정이라서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0절을 함께 보시면은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니라. 20절에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라고 신명기 말씀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는 재판을 진행할 때 외모나 이익에 치우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한 공정한 재판을 이룰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저희 조금 넘기셔서 신명기 19장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입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재판 과정에서 억울한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됨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외에도 말씀에는 잘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당시 재판은 공개적인 남들이 어느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적인 곳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낮에 진행이 됐어야만 합니다. 다시 마가복음 말씀으로 돌아가시면은 예수님을 향한 재판이 얼마나 불공평하며 정의롭지 못했는지 살펴볼 수 있답니다. 53절에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매 모든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이더라.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잡히시고 나서 곧바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은 이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이 바로 사내들린 공회였습니다. 불법적인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 사내들린 공회는 이미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부터 모여 있었던 것이죠. 본래라면 예수님을 잡아두었다가 대낮에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집행이 됐어야 할 재판이 은밀하게 가야바의 집에서 한밤중에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잠시만요. 심지어 55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찾지 못하니 그곳에 있던 모두가 이미 예수님을 죽일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손에 쥐고 있던 당시 권력을 절대로 놓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위협이 된다라고 판단이 들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가짐을 가졌었죠. 예수님을 반드시 죽여서 자신들이 지켜야 할 체제와 지위들을 지키고 싶어하는 욕심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진행된 재판이 과연 온전한 재판으로 진행이 되었을까요? 당연히 재판이 진행될 리가 없었겠죠. 권력이 정말 무서운 이유가 이러합니다. 손에 든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이 무슨 악행을 저지르는지 깨닫지 못할 만큼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되는 일들을 제거하려는 생각을 주입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토록 추악하고 더럽게 만들었을까요? 사람들의 존경심, 명예, 재물, 이 모든 것을 얻고 싶은 욕망, 즉 죄로 인하여
사람이 괴물로 변화버리고 만 것입니다. 세상에서 남들보다 높은 그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피 터지는 경쟁을 통해 쟁취하고 나면은 그 끝에 남아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을지 오늘의 이 시간 깊이 묵상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대 진시 황제는 대국을 다스리는 누구보다 촉망받는 그러한 황제였습니다. 그 황제는 무엇이나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권력이 있었지만 그가 원하고 있었던 단 한 가지가 있었죠. 영원한 생명을 그가 얻고 싶어 했으나 그 끝에는 죽음뿐이었었죠.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했지만 그 끝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오히려 성경에서는 그들은 죄인으로 기록되었을 뿐이죠. 저희들의 인생의 목표가 단순히 권력이나 재물을 쟁취하는 것에 그치게 된다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나의 인생의 목표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 이유가 주님을 위해서 더 쓰기 위해서 더 많이 베풀기 위해서가 목표가 되어야 되고 또 권력을 얻어 남들 위해서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권력을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저희들의 목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인들을 매수하여 증거를 조작하는 일들을 자행하기 시작합니다. 55절에 다시 보면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그들도 예수님을 죽일 만한 명분이 없었기에 증인을 하나 둘 매수하여 그들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켰으나 그들의 증언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아까 전에 살펴본 신명기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할 것이 아니요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정하라 라고 이제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증인들의 말이 서로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내들이는 함구하고 재판을 속행하게 되죠. 또 다른 증인들이 나서서 말하기를 57절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또 다른 증인들의 증언들조차도 서로 맞지 않았을 뿐더러 예수님의 말을 인용하여 위증하는 모습들까지 보여주죠. 당시 예수님의 성전에 대한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리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자신의 육체를 내어주심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성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성전이라는 특정한 장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본인임을 알려주시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증인은 자신이 듣고 싶은 대로 들었고 오히려 왜곡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성전을 훼손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왜곡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신명기 말씀에는 위증하는 자들을 어떻게 치리해야 되는지를 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희 다시 한번 신명기 19장으로 돌아가시면 신명기 19장 18절부터 20절에 재판장들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를 한 위증자임을 드러나면 그가 자기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가운데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본래 예수님에게 위증했던 모든 자들은 율법대로라면은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셔야 했던 형벌을 대신 받아야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산헤드린 공회는 그들을 함구해주고 그들에게 오히려 수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산헤드린은 거짓 증언을 한 이들에게 막대한 재물을 주거나 아니면은 그들에게 든든한 백이 되어주겠다라는 그들에게 말을 전했을지도 모를 것이죠. 이처럼 진실을 말해야 할 증인들이 거짓말을 했던 이유는 권력자들 앞에서 자신들이 얻을 이득만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한 사람의 무고한 목숨이 걸릴지라도 그것은 그들에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죠. 저희들이 살면서 법정에 가볼 일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인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순간일지도 모르죠. 법정뿐만 아니라 문제가 해결해가는 과정 속에서 나의 올바른 증언이 필요한 순간이 온다라고 하면은 사실대로 저희들이 증언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이고 저희들이 추구해야 할 단 하나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거짓 증언한 증인들에게 말 한마디도 대변하시지 않으시고 계시죠. 저희 마가복음 다시 돌아가서 60절에 보시면은 마가복음 60절에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제가 이런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은 되게 열정적으로 그 거짓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대변을 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입을 닫고 함구하고 계시죠. 이는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예언을 성취되는 과정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이사야서 53장 7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는 무척이나 괴롭고 답답했던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짓 증언하는 이들에게 반론하시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진행했던 재판은 이미 시나리오를 정해놓고 그 각본 속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무리 변론하신다고 한들
예수님을 죽이겠다라는 그들의 신념은 변함이 없었을 것이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대변하게 됐을 때는 오히려 그 말에 대해서 조롱하고 핍박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뤄갔을 것이죠. 간혹 유튜브나 SNS에 그 기독교에 대한 탐구하는 영상들이나 그런 포스트잇 같은 게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거기 댓글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그 되게 반박하고 싶었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은 장땡인 줄 알더라. 약간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믿음을 조롱하는 그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너무나도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그곳에서 너희들이 알고 있던 그 정보는 너무나도 잘못된 정보이고 내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줄게 라고 말하고 싶었으나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댓글이 얼마나 또 사람들이 좋아하던지 좋아요의 개수가 정말로 너무나도 많았던 현실이었던 거죠. 제가 그곳에서 대변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 사람들은 저에 대해서 조롱하고 놀림거리로 살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자신들이 경험하고 생각한 내용들을 사실인 양 왜곡하여 자극적으로 말하고 다니는데 이는 마치 예수님 앞에서 거짓 증언하는 이들과 다름이 없죠. 저희들이 댓글로 그들에게 논리로 아무리 반박한다고 한들 그들의 생각은 변함없이 조롱 섞인 말들과 저희들에게 핍박을 던졌을 것입니다. 이처럼 때로 누군가의 악의적으로 우리들에게 불필요한 논쟁들을 걸어오게 된다면은 예수님처럼 그 상황을 잠시 피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저희들에게 때로는 필요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현재 재판은 증언들이 서로 일치되지 않아서 공식적으로는 예수님을 정죄할 근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을 직접 신문하여 책잡을 만한 자백을 유도하게 됩니다. 61절에 예수께서 61절에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런데 여기서 그간 함구하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한마디 하시게 됩니다. 그 뒤에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가야바의 질문은 너무나도 음흉하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 가야바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고 다니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서 중요한 자백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런 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니엘서에 나온 이 예언에 그리스도가 본인임을 당당하게 가야바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의 발언은 공회가 책잡기에 너무나도 좋은 발언이었습니다. 증인들의 증언은 서로 맞지 않아서 재판에서 정죄할 근거가 전혀 되지 못하였고 예수님께서도 함구하셨기에 공회도 답답한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가야바가 질문으로 자백을 유도했고 예수님께서는 이 진리에 대해서 전혀 숨김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후에 빌라도도 동일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요한복음 18장 잠시 넘겨서 요한복음 18장 37절에
3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예수님께서는 어떤 권력자들 앞에서도 단 한치의 망설임 없이 변함없이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심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죠. 여기서 빌라도 또한 왜 예수님이 이러한 제목으로 사형을 집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 빌라도의 입장이었던 것이죠. 다만 율법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자에 대해서는 정죄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있긴 합니다. 레위기 말씀 한번 넘겨서 보시면은 레위기 24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24장 16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라 라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적어주고 있죠. 이를 토대로 가야바는 예수님의 재판 중에 발언이 신성 모독이라면서 예수님을 정죄했던 것이죠.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63절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가야바는 옷을 찢으면서도 속으로는 내심 기뻐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순차적으로 이뤄가는 모습들을 봤을 때 어쩌면 속으로 기뻐했을지도 모르죠. 자신들이 원하던 답을 예수님의 입으로 자백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이후에 그 모습은 다소 충격적일 만큼 조금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65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그곳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눈을 가린 뒤에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뺨을 치면서 예수님이 누가 침을 뱉고 누가 손뼉으로 쳤는지 맞춰보라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졌던 것이 그 사람들의 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억울하고 모욕적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참으시고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서 그 무거운 형벌을 순종하셨던 사랑을 저희들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재판은 가장 정의롭고 공평해야 할 공회가 절차와 율법을 무시하였으며 누군가는 자신들이 얻을 이득에 대하여 거짓말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진리에 대해서는 전혀 숨김이 없었고 세상 어떤 권력자가 있든지 그 앞에서 진리에 대해서 전혀 숨김이 없으셨습니다. 그 발언이 재판 중에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지라도 숨김이 없으셨죠.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하려고 할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말씀이 요즘 시대에는 잘 맞지 않아서 혹은 말씀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만 나의 삶에 유익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에 타협하려는 그러한 생각들이 저희들 안에 자리하게 됩니다. 제가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여기 앞에 놓인 이 잔이 술이 담겨있다고 생각하시고 이건 술이 아닙니다.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이 술 한 잔 마시면은 되게 편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술 한 잔 마시면은 누군가와 더 편히 친해질 수 있고 누구보다 빠르게 더 높은 권력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렸을 때 이처럼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그래서 어려웠습니다. 굳이 쉬운 길이 있는데 어려운 길을 저희들이 걸어가야 됐던 그 상황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남들에게 밝히는 것이 저에게는 큰 어려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에 던지는 조롱들과 손가락질들이 때론 두려울 때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인을 밝히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 어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술 한 잔 먹지 않아도 또 더 높은 위치에 있지 않더라도 그깟 조롱거리 한 번 되더라도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자들 앞에서 진리를 숨기는 것보다 저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 대신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혹시 영화 베테랑이라는 영화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시죠? 그 영화 베테랑에 보면은 명대사가 하나 나오게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그 경찰이 한 분 계시는데 경찰이 동료 경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딱 손을 잡고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돈이 없지 그리스도인의 가오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의 가오는 즉 예수님 그분이신 거죠. 저희들이 고민해야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백도 없고 돈이 없다고 한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가오, 즉 예수님, 진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진리 대신 예수님을 당당하게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